종교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돕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혹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종교가 생겨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이들이 종교를 찾기도 하고, 각 종교에서는 임종이 임박한 환자들이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은 세계 호스피스 및 완화 의료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종교계 호스피스의 역할에 대해 원불교 호스피스회 이사장으로 계시는 황자은 교무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무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본인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단법인 원불교 호스피스회 이사장, 그리고 호스피스 병원인 익산 원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난주 토요일이 네. 세계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날이었다고 들었는데요. 이 호스피스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말기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전인적인 의료 서비스입니다. 이제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돌봄의 대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환자가 겪고 있는 그런 신체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갈등,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중요한 영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 세 전문직이 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예.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종교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불교에서는 언제부터 이 호스피스가 시작이 됐는지요? 네, 원불교 호스피스는 1993년도, 원기 78년도에 돌아가신 고 이정선 교무님께서 병원이 설립되기 전에 익산 지역에 집에 계시는 호스피스 환자들을 가정 방문하시면서 호스피스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병원이 설립된 이후에는 이제 말기 환자들이 편안한 임종을 하시는 곳이었고, 저희 병원이 전문적으로 이제 호스피스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요, 2016년도부터 건강보험 수가가 호스피스 환자에게도 적용이 되면서 국가에서 지정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병원에 이 호스피스가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예. 주로 대학병원에 이 호스피스 역할을 하는 곳이 있는 건가요? 대학병원에 전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정받아서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전국의 87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지정 요건에 이제 충족되는 그런 병원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줘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종교가 생겨났다는 말도 있는데요. 죽음을 앞둔 분들이 종교를 찾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예. 인생의 큰 고비에 종교를 찾게 되고 의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종교가 없으셨던 분도 큰 병을 앓으시고 이제 죽음에 임박하면서부터는 다시 이제 종교 생활을 시작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자, 죽음을 앞두고 있다. 어쨌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또 원불교를 찾기도 하고 또 기독교나 불교에 대한 네. 궁금증을 여쭙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이런 분들께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예. 이제 호스피스에서는 성직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는 각 종교 단체에서 저희처럼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원병원이 있지만 천주교나 불교나 기독교에서도 운영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메인 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병원에도 원병원에도 목사님께서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기독교 환자들을 만나주고 있습니다. 예. 각 병원에도 사실 종교인들이 성직자들이 여러 분야별로 다 계셔서 영적 상담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종교를 가진 분들, 아니면 죽음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이 마지막 모습은 좀 다르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제 막상 우리가 큰 고통을 모르고 인생을 살다가 죽음의 고비를 당해서는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9년 정도 원병원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네. 임종이 가까운 시간까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수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불안정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원불교에서 네. 이 원불교의 어떤 세계관이나 또 교법을 바탕으로 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네. 좀 어떤 식으로 교무님 도움을 주시나요? 원불교에서는 저희도 이제 말하자면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말기 질환으로 입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이제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표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 안정은 물론 이제 각 종교에 맞게 원불교 교도라고 하면 그분의 세계관이나 인생관 이런 그 부분들을 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들어주고 이제 경청해주고 또 그분이 신앙하는 종교 내세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상담과 교육 이런 부분이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죽음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다면 좀 괜찮을 텐데 갑작스럽게 그 임종 선고를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예,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죽음을 갑자기 선고받게 되고 맞닥뜨리게 된다면 생기는 감정들, 이제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가족들도 당연히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이런 감정들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예. 나에게 주어진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정말 한 단계 성숙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참 중요한데요. 혼자 힘만으로 어려운 일이라면 신앙에 의지하고 또 가까운 인연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이 작은 성취들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 이 짧은 시간에도 내가 꼭 하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 용서해줘야 될 사람 이런 일들을 작은 일이라도 성취해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요.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셔서 생활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꼭 입원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가정 방문을 통해서 호스피스 케어를 하는 곳도 있거든요. 네.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종교인이 종교를 갖고 수행을 하는 것도 그렇고 원불교에서 마음 공부를 하는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도 바로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평소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교무님? 법문에서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 천도품 1장에서 지각이 열린 사람들은 죽는 일도 크게 안다고 하셨고 이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이가 40이 되면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삶과 죽음이 둘 아니라는 진리를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 내가 원하는 나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연마하고 생각해보고 또 내가 그 모습대로 마지막을 맞이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생각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죽음을 앞둔 최후의 순간에 청정한 마음을 챙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큰 경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역시 평소에 이 작은 경계들을 이겨내는 훈련들이 잘 되어 있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교가 아니더라도 사실 이 호스피스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호스피스 현황과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2016년도 이후부터 이제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이 됐는데요. 그 전부터 호스피스 활동이 이어졌던 것이 지금 현재 87개 기관에서 전국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입원형 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긴 한데 호스피스 이 이용률을 보면 2008년도엔 7.3%밖에 안 됐지만 2017년에는 20%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조금씩 증가가 되지만 이 다른 선진국보다는 이용률이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국가 정책상도 지금 현재 많이 홍보하고 있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죽음을 앞두고 어떤 그 정신적인 준비를 하는 이 호스피스 선진국들에서는 좀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네. 예.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좀 확산을 위해서 네. 뭐 종교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도 좀 많은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예. 예. 자, 그리고 그 다음 주 주말에 원불교 호스피스회 또 네. 불교와 천주교 호스피스회가 같이 네. 그 음악회를 개최한다고요? 이 소식도 좀 전해주세요. 네. 세계 호스피스의 날이라고 해서 10월 둘째 토요일이 세계 호스피스의 날이라고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10월 달을 메인으로 해서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세계 호스피스의 날 기념 음악회를 10월 25일 KBS 홀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원불교 호스피스회, 불교, 천주교, 기독교 호스피스회가 공동 주최하게 됐고요. KBS 홀에서 이제 인터파크에서 티켓을 예매해서 이제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종교계가 호스피스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죽음을 앞둔 분들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종교계의 호스피스에도 많은 도움을 또 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이 죽음을 평소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 참 무겁고 불편한 문제이기도 한데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대종경 천도품 1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죽는 사람이라야 잘 나아서 잘 살 수 있고 잘 나아서 잘 사는 사람이라야 잘 죽을 수 있다는 내역이 생과 사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이 따로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네. 이 얼마 남지 않은 여명을 이제 판정받게 될 때에는 누구나 정말 나약해지고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일지라도 다시 한번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죽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의 가족들과 나의 주변의 친구들과 지인들과 교당에서도 이제 함께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맘 놓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 주어지기를 이제 바라고요. 만약에 주변에 그런 고통 속에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이제 종교의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저희 여력이 닿는 대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제 상담이나 이 방문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피스에 대한 인지가 점점 더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우리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제이고 문제입니다. 꼭 그에 대한 준비 이렇게 살아있을 때 모두가 잘 하시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교무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소 마음 공부 잘하는 우리 모든 또 청취자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불교 호스피스회 이사장이신 황자은 교무님이었습니다. 교무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